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백성 중에 특별히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압제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만국의 조롱거리로 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쳐서 만국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쳐서 심판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은광석을 용광로에 풀무불로 녹여서 순수한 은을 얻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풀무불로 같은 고난으로 녹여서 진짜 순수한 은과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지도자들만 녹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순수한 은과 같은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녹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서도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18절에서 사람의 아들아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18절에 나오는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찌꺼기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은광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을 골라낸 찌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잡다한 것이 섞여 있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직 풀무불로 녹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들과 불순물 같은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은 이러한 불순물들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을 모아서 풀무불에 넣고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녹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은의 재련 과정을 알아야 여기에서 비유로 나타난 숨어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은의 재련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탈황 과정입니다. 모든 그런 광석 속에는 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열을 하면 광석 속에 섞여있는 황이 이산화황이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1차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납과 은이 함께 녹아내립니다. 구별되지 않고요, 납과 은이 함께 녹습니다. 이 납과 은의 혼합물을요, 구멍이 많이 뚫린 납작한 진흙 위에다가 놓고 높은 열로 다시 가열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수증기를 그 표면에 통과시키면 납과 다른 불순물들은 산화가 되고 굳어져서 그 진흙으로 된 판 위에 들어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은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거기에 액체로 그냥 굴러다닌답니다. 그러면 그 은만 따라내는 것이 바로 이 은의 재련 과정입니다. 고대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광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용광로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탈황 과정처럼 낮은 온도로 고난을 겪게 해서 황성분을 제거하듯 하시는 겁니다. 황은 뭡니까? 이게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황성분은 은과는 완전히 다른 독성 물질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악인들, 겉으로 드러나는 악인들을 먼저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납과 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그래서 2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 가열하서 녹여서 납과 은, 그 밖에 불순물이 섞인 것만 남은 것을 다시 모아서 분노의 불로 녹이신다는 뜻입니다. 온도를 높이는 용광로처럼 이 순간은 본격적인 고난을 통해 납과 은이 섞인 중에서 순수한 은만 골라내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납은 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오래되면 시커멓게 변하지만은 금방 녹여냈을 때는 납과 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골라내는 건 뭡니까? 가짜 의인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데 지나면 시커멓게 변하는 가짜 의인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순수한 은과 같은 남은 자들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순수한 은만 모으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분노를 쏟은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이 얼마큼쯤 들어있을까요? 은광석 속에 보통 0.5% 들어있다고 합니다. 1%도 아니고 0.5%.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에서 재련 과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순수한 은과 같이 남은 자들은 1000명에 5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적은 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아주 적은 소수입니다. 초대교회는 풀무불과 같은 혹독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구만 있습니까? 순수한 은과 같은 0.5%의 은과 같은 성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핍박이 사라지자 주 313년 이후에는 교회 안에 은과 납은 물론이고 황성분까지도 섞여 있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불순물 덩어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교회가 엄청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2004년 제가 미국에 오던 첫 해에 허리케인 아이반이 왔는데요. 그때 루이지애나에 어느 선교사님 아들네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루이지애나에 2000명 정도 사는 시골인 클린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시시피 클린턴은 잭슨 옆에 있는데요. 루이지애나 클린턴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놀란 게요,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앞에 한쪽 벽에 다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른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500명이래요. 인구 2000명인데. 깜짝 놀랐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교회가 침례교회가 4개가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부가 다 훌륭한 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다 나가니까, 그게 문화니까, 그게 공동체니까 다 나갔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남부의 시골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미국 교회가 오늘날 쇠퇴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하지만 황과 납과 은과 다른 돌이 다 뒤섞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하지만 항상 순수한 은과 같은 성도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핍박받던 시절이나 오늘날도 선교지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순수한 은과 같은 0.5%의 성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섞여 있던 다른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계층 사람들이 다 불순종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을 더럽힌 책임이 24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자들이라고 말하죠. 25절에요. 그런데 70인역 구약성서는요, 예수님 오기 훨씬 전에 번역된 성경인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은 왕족들인 정치 지도자들이 잘 맞기 때문에 여러 영어 성경들은 프린세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왕자들이라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성경 해석자들도요, 프린스라고, 왕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들은 나빔이고요, 왕자들은 나심이기 때문에 비슷해서 그렇게 혼동하기 쉽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그 성경 주석들을 다 찾아보았는데요, 모두 다,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는 사자라는 말을 시드기야를 포함한 왕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왕족들을 사자에 비유했는데 22장 25절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뭐라고요? 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로 비유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시드기야와 그 왕족들을 사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예언자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역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말이 선지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삼켰다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삼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죽인다고 이렇게 번역했죠.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들이 많게 했다는 것을 볼 때도 왕자가 맞습니다. 과부들이 많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왕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지자들보다는 왕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원어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번역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원어의 의미가.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으로 재산과 보물을 탈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26절은 제사장들의 범죄입니다. 제사장들의 첫 번째 범죄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지만 윤리적인 다른 규칙을 어긴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규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삶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규칙들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범죄는 성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쓰이도록 들여진 물건들을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짝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자신들을 더럽혔다면, 두 번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들을 더럽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더럽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범죄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죄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범죄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짝을 이루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거고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다섯째는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종합입니다. 엿새 동안 일상의 삶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날을 더럽힌 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도 다 더럽힌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더럽힌 것입니다. 모욕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전부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은 고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는요, 지도자들 그랬죠. 세번역에서는. 개역에서는 고관들 그랬는데 이 말은 앞에서 왕자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들은 왕자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자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높은 통치자들을 뜻하지만 재판관들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며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족들보다 낮은 계급의 정치 지도자들인데요, 백성들을 상대로 재판하면서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28절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것을 가리고 거룩한 척하고 회칠을 하고요, 또 고관들과 왕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흰 페인트로 싹 칠해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환상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28절은 선지자들의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25절은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왕족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왕족,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중에서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사장보다 낮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것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프린스라는 뜻입니다. 29절은 마지막으로 그 땅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말고 나머지 모두가 이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들은요, 재판관들보다는 낮은 사람들이지만 자유민들이고 중산층들입니다. 일반 그 하층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 왕가의 지배자들을 지지하면서 자신들이 지도자들을 흉내내는 중산층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요, 그러므로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정도에 될까요? 이게 의사나 변호사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아니면 고소득 직장인들 정도의 연봉이 15만 불 정도 넘는 그런 사람들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 땅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층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계층이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높은 계층부터 낮은 계층으로 내려오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25절의 예언자는 왕자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악하여 더럽혀진 그 땅을 보면서 30절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는지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성을 쌓으며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말은요, 성을 지키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성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이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투석기로 큰 바위를 날려서 성벽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날라다가 다시 고쳐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성을 지키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군인들은 그렇게 성벽에 무너진 곳을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막을 수 없는 갈라진 틈에 서서 자기들을 몸으로 막아낸다는 겁니다. 막고도 안 막히는 곳이 있죠.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몸으로 거기를 막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이런 용감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악한 자들을 공격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벽을 다시 쌓고 갈라진 틈에 서서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의 몸으로 막아내는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자기 몸으로 무너지는 틈을 막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앞에서 은을 재련하는 비유에서 나오는 순수한 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요, 은을 재련하는 그림에서 마지막에는 성벽을 보수하고, 적이 무너뜨린 성벽을 보수하고 안 되니까 자기 몸으로 막아내서 자기가 대신 맞음으로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자기들이 막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죽더라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여 백성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31절에서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대신에, 축복 대신에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벽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성벽은 시험 삼아서 그렇게 공격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위에서 진노를 내리는데, 아까 말한 그런 유황, 재련하는 유황이지만 이번에는 유황 불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서 갚아주시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덧붙인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인 왕족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짝을 이룹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료들과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이 짝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일반 백성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이제 전부 다 어기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이 부분에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말씀 따라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핍박이 오늘날은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핍박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핍박은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쾌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어진 것 같지만 오늘날 핍박은 그런 핍박인데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것이고요, 이 핍박이 물리적인 핍박보다 훨씬 잘 먹힙니다. 1세기에서 3세기에는 물리적인 핍박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는 진정한 믿음으로 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문화로 핍박할 때 그 공격은 훨씬 더 무섭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심각한 환란에 빠져 있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세상의 문화의 핍박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정련된 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온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가 쉽습니다. 왜 정치가들이 저래? 왜 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생겼으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권력과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의인처럼 행세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굶지 않고 헐벗지 않으며 따뜻한 집에 살고 있다면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중산층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없는 일반 성도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타락했다고 하기 쉽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은요, 유명한 목회자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은 아닌 척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람들을 골라서 비난하며 우리 자신은 아닌 것처럼 행세하기 쉽습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면서 예언자 행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며 비판하면서 나만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모든 악 중에 가장 최고의 교만한 악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로 연단된 은과 같은 사람이란 악한 사탄의 공격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공격하실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한쪽 벽이 무너졌을 때 온 힘 다해 그 빈 곳을 우리가 막아 세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몸으로 그 빈 곳을 막아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지켜달라고 했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악한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난을 통해 순수한 은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공동체의 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비판하며 교만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 손으로 무너진 성벽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보수하며, 그래도 보수하지 못하면 그 무너진 곳을 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